잠언 24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24장 1절로 6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로 세우는 인생, 우리의 주어진 생애, 어떤 인생을 세워갈 것인가,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우매자인지,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악인이 더 형통하고 잘 되죠. 오히려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와 아픔을 당하기도 하죠. 세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되면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지혜, 지식이 최고의 가치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이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 세상. 자꾸 부러워하게 되면 본받게 된다 그랬죠. 부러워하면 그들의 삶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그들과 함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힘있고 형통하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줄을 대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까?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을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내가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과연 뭐지? 돈, 재물, 권력, 명예, 이것 때문에 악한 자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이렇게 겉으로, 외형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학벌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어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고,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걸 봐야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잘 분별해야죠. 악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거룩함의 기준이야, 이것이 죄악의 모습이고 의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할 텐데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돼. 의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을 싹 전멸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도 시키지 말고 절대로.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 그런 걸 부러워하고 사람을 자꾸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요 영향을 받게 돼요. 영향을 받아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요.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바위에서 쏟아내는 물을 마셨잖아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즉시 부패하잖아요.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긴장해야 되죠?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냥. 그럼 뭐 100%. 100% 그냥 세속화되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솔로몬 보세요.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이 어떠했느뇨? 열왕기상 11장 7절로 8절에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될 사람이 말해요.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이방 우상을 위하여 그 여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가까이 했거든요. 나와 같은 탁월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런 이방 여인들과 함께 있어도 난 괜찮아. 괜찮다고요? 그 자체가 교만이고 이미 그런 사람은 거의 반은 넘어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주 완벽한 의인이죠. 근데 그가 아합 왕과 같이 우리는 형제야. 그러면서 가까이 했어요. 악한 자를 가까이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딸을 또 며느리로 삼아들였네.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멸문지화. 그 자식들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거기서 끝날 뻔했어요. 다윗의 위가. 이런 게 교훈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완벽한 자도 이렇게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함께 있으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항상 매일 한순간 미혹되면 잘 아시죠? 한번 사탄의 화살에 딱 꽂히면요. 아이고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될 줄도 알았어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고 말이죠.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 보세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패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잘 분별할 줄 알고 떠나라 그랬어요.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가정을 이루는 일이라든지 인생을 같이 세워가는 칠레는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고, 무슨 뭐 사업과 동업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라든지 쉽지 않죠. 이 약한 세대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것은 이익을 공유하거나 어떤 무슨 욕심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할까? 그거 외에 다른 이유는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목적으로 함께하다가는 함께 망해. 절대 진리입니다.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집이라고 하는 건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정직, 지혜의 본질은 일단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지금 잠언서 말씀 묵상하면서 지혜 서신 아닙니까? 지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정직, 의, 선, 진리를 따르는 것, 거기에 뿌리에는 겸손이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게 지혜죠.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기초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 지혜가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직하고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똑바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철이란 무엇이라 그랬죠?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와 명철이 없는 인생이, 그게 올바른 인생이 될까요? 겉으로는 화려하죠. 성공한 것 같아. 다 부러워해, 사람들이. 자기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게 온전한 집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고, 그 기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의예요. 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너희들의 인생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율법은 의잖아요. 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야. 순종, 청종하라 계속 강조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말을 듣고 행하면 순종.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명철한 인생입니다. 환난, 바람 반드시 불주어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디?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인생이로다.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간단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거예요. 크고 화려해. 그러나 인생 마감하는 날, 주님 오시는 날, 환난과 시련이 쏟아지면, 홍수가 쏟아지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죠. 무너지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그게 무슨 박해라고요?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인생을 살아가야지. 또 그 악인의 줄을 대고 말이죠. 거기에 줄을 대가지고 같이 권력을 얻고 함께 있는 사람 같이 무너지는 거지 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런 걸 분별을 못해요. 이 시대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면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기니 그게 죽을 길인지 모르고 다 덤벼드는 거예요. 그냥. 참 안타까워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놓고 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또 간증하고 돌아다녀. 하하, 이거 참.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부러워하고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갇혀 넣으려고 그냥 줄을 달라고 애를 쓰고 있으니 에이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의와 정직,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내가 잘 되고 뭐 형통하고 성공해야 하나님도 잘 믿는 거지. 이러고 있다고요. 이 미혹에 다 넘어가요. 안타까워요. 그러니 같이 무너지는 거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잖아요.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져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진 거야? 지혜와 명철을 세우고 있는가? 돈과 부귀, 재물, 자신의 탁월한 능력, 이것으로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힘있고 능력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 인간관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안타깝습니다. 이게 간단한 진리인데 말이죠.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식으로 인해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그 방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아주 보배로운 보배가 채워진다. 저는 묵상해 봤어요. 이 보배가 뭘까?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뭘까? 아름다운 보배. 이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아닌데, 여러분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최고의 가치와 보배로 여기는 게 과연 뭘까요?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가득 채워진대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재물이라고 생각해. 보배, 존귀, 우리가 유명해지고 이름을 날리고 이것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바라십니까? 그게 정말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보배가 아니라 금은 진주보다 지혜가 더 소중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아니에요?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보배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절대 쌓이지 않아요. 이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건 사라지잖아요. 영원하다.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거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서겠다겠죠. 5절로 6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나는 전략으로 싸우라.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아멘입니다. 무엇이 강한 것입니까? 힘. 힘. 사람들은 재물, 무슨 권력,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걸 힘이라고 여기지 않나요? 근데 싸움에 있어서 힘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죠. 힘의 우위는. 근데 어떤 게 힘이냐? 지혜와 지식이 강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강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기겠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 속한다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힘의 우위를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무슨 연대해서 힘을 강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의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와 정직, 이것이 바로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이죠. 그게 전략이고 지략이에요. 여호수아 묵상하게 되죠. 여리고성, 이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무슨 전략이 있고 무슨 지략이 있겠어요?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략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게 전략이 되는 거예요. 돌아,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 나팔 불고 돌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 말 하지 말고. 그게 전략이에요. 이게 참 어이없죠. 어이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지식을 알고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잖아요. 승리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연합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지략이고 전략이에요. 이런 게 교훈이라고, 교훈. 이게 현실이라고,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강합니다. 돈과 권력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강해요.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의, 정직, 이런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세요? 지혜가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시거든.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시냐?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나 혹은 재물과 권력, 여기에 힘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잘 생각해보면 알겠죠. 어떻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싸우라 그랬어요. 승리하며 싸우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렇게 집을 세워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생존 경쟁이고 그리고 영적 싸움은 계속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승리하는 삶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고요.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진리, 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화평, 구원의 확신, 말씀과 성령의 검이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지혜와 지식이 전략이고 지략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음. 절대 이길 수 없음. 그러니까 악한 자와 자꾸 줄을 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악한 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힘만 있으면 거기에 붙어서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잠깐은 그 힘 있어 보이죠.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이건 정말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에 힘쓰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지만. 그들의 결과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라지의 결과는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알고기 돼야죠.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지혜와 지식, 명철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 우리가 할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나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함에 따를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이 가치있고 소중한 삶을 던져버리고 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저희들이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썩어질 육체의 일들을 위해서 이 소중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경배하는 삶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굳건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체와 우리 가족들, 그들을 바르게 세워야죠. 이것이 확실한 승리의 삶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4장 1절에서 6절까지